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오른손 딱 펴고 감사합니다. 요 한번 보여주세요.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차고 다니세요. 오늘 아직 제가 홈플러스 잠깐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뭐 업무를 잠깐 보는데 뭐 제가 쓸 일이 있어가지고 쓰는데 저도 모르게 요게 이제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God loves you.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차고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선한 유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빼놨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이거 어디 갔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한 달간은 늘 차고 다니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때를 주시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의 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하나님 정말 제가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는데 이 시간 속에 무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고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 전도서 용어를 빌자면 해 아래에서의 관점의 세상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시선으로 보면 세상이 뭐 그리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뭐 배신의 배반의 연속이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배신하고 짓밟고 또 남의 어려움을 틈타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불합리한 일들을 보면서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정의를 행하는 곳, 세상 어디를 봐도 악이 가득한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디를 예로 드냐면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재판하는 곳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정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고 의인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죠. 더 똑똑하게 법을 공부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더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의뢰인의 죄를 더 교묘하게 감추어지는 역할을 이 재판정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지적하려면 세상에 끝이 없습니다.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내야 되는 세금을 다 내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직하게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무너질 때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공평하면 괜찮은데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죠. 이런 불공평함을 맛보고 그 속에 살다 보면 사람의 가치관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너네들한테 뭐 10억 20억을 줄 테니까 불법적인 일을 잠깐 해주고 감옥에 한 5년만 들어갔다 나오면 10억을 줄게 20억을 줄게 그러면 들어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면 결국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가치관이 왜곡되어져서 실패한다.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유익을 적당히 다른 사람 모르게 교묘하게 하면서 취하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왜곡되는데 아이들의 생각부터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소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면 뭐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불의한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7절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때가 있음이라 하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잘못한 사람, 저 사람 있는데 저 사람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져 가지고 한번 넘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관계로다가 죄 짓는 순간에 딱 하나님이 쓰러지게 해가지고 가볍게 반신불수 내지는 뭐 위암 내지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뭐 이런 걸 갑자기 딱 정신 차리게 한 달간, 그리고는 딱 하면 이거 아니구나.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겁나겠죠?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할 때만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사람들이 뜨끔하잖아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여러분, 뭐 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신앙적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갑자기 한쪽 다리가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없어져. 그래서 쩔뚝쩔뚝하며 걷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모르겠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갑자기 그런데 목요일날 잘못한 게 있어. 근데 2, 3일 지나니까 멀쩡해졌는데 이번 주 또 지나갔는데 또 나쁜 말 하고 또 불신앙적으로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 순간부터 또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만 다리가 안 움직여져. 또 교회 왔는데 다리를 쩔뚝하니까 집사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희한하니 이번 주는 금요일부터 그렇네. 여러분, 그거 한 서너 번만 하면 정신이 딱 들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뭘 할 때마다 이거 아니다. 서너 번 시험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진짜 뜨거워라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정말이다.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랍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마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제가 뭐 새벽기도 나오라 안 해도 금요 집회 나오라 안 해도 다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믿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의문, 아니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아직도 저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안면마비가 오고 반신불수가 되고 암 걸리고 이러면 뭔가 마음이 그럴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용감하게 죄를 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마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때 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한쪽 진리입니다. 근데 또 한쪽은 뭐냐면, 그런데 오늘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집행을 유예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차기를 기다리세요. 작은 죄 하나하나 다 사사로이 심판하면 못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예 기간입니다. 유예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시간이죠. 돌이켜라, 너 그러면 안 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첫 번째 경고야 하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가? 아닙니다. 이 유예의 기간, 이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 돌이킴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에도 현실적으로는 뭔가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는데 내가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범죄하고 자꾸만 고집 피우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슷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뜨끔합니다. 아이고, 나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지연하고 유예시키면서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면서 뭘 하시냐면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테스트한다. 뭘 통해서 테스트하느냐? 악을 통하여 테스트하신다. 악이 있는데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놓고 그 사람의 본심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심판이 신속하면 겁이 나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 사람이 의롭다는 건 아니죠. 심판이 없는 것 같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척이나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와서 묵직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드립니다. 근데 지나가던 거지가 와서 나에게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안 들어줍니다. 누구에게 나의 본심이 더 잘 드러나는가? 힘 있는 권력자의 부탁인가? 힘없는 지나가는 거지의 부탁인가? 누구 앞에서 내 인격의 본질이 드러나고 내 신앙이 드러나는가? 힘없는 자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당장 있다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다면 심판에 대해 우습게 알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인간인가 한번 보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이렇게 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결과가 뭐냐면 18절 말미에 보시면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대로 고집 피우며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더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짐승들이랑 별다를 바가 없더라. 하나님이 없다면 짐승보다 얼마든지 못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짐승은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합니다. 욕심의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배가 불러도 욕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탐욕스러운 악을 계속 저지른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얼마나 끔찍한 만행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 2차 전쟁을 통해서, 대전을 통해서 정말 플러스 요인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사람의,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계몽주의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가 최극대화됩니다.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말이 유토피아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논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의 천국을 인간들이 얼마든지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 그 기술을 가지고 뭐 했느냐? 결국은 엄청난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 잔인성이 여실히 드러나더라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두려움 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가 깨어지고 허망한 기대도 깨어지고 이데올로기의 무능함이 증명이 되면, 야, 사람이 별게 아니구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신앙을 일으킨 믿음의 부흥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연기하시고 기다리는데 그 심판의 날짜는 언제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최종 시점을, 분명히 심판의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점이 딱 나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죽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심판받는다는 거죠. 죄 짓는 자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아무리 요리조리 피하고 법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사람 위에
군림한다 하더라도 그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언젠가 죽음이 그에게 딱 임하는 순간 더 이상 막다른 골목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언젠가는 죽고 만다는 거죠. 잘 됐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리저리 하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절대로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선택을 보면서 뉴스에서 마음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하냐, 심지어 자기 혼자 그런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온 가족들,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한꺼번에 가는 그런 사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저건 아니냐면 죽음이 절대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픔과 괴로움이 예를 들어서 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피하고 싶어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순간만 지나면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싶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면 오가 아니고 50, 500, 5천, 5만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절대로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살을 하는 분들도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꼭 하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죽음은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 2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혹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그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온 새로운 새가족분하고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좀 많이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디가 많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폐 쪽이 좀 안 좋고 기관지가 안 좋고 한참. 그래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달림입니다. 이래. 달림이 이름이 달림입니까? 이러면 뭐 얘기하는 거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얘기. 강아지를 위해 기도해. 우리 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집에 아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가 진짜 자기 애가 아니고 집에서 같이 있는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우리 서울 쪽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제 애견을 이렇게 예배당에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럼 진짜 죄송합니다. 개판 되는 거.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밥 먹는데도 개를 데려가기를 원하고, 지금 차 마시는데도 개를 데려가죠. 예배 드리는데 왜 개를 못 데려가느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개를 데려 우리 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이런 일들도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어떻게 된답니까?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죠. 여러분, 천국에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두 분이 짐승들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이제 토론을 벌이시는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정말 개, 고양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토론도 막 갑론을방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두 분이 토론을 하는데, 정말 할 일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천국 가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한 2시간을 막 계속 갑론을박을 성경을 천국에 가면 있다, 천국에 가면 없다 막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 저 혼자 한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심판받을 것이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혼이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절대로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최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불의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목사님의 평생의 신앙을 지배했던 혹시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기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저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것, 사람이 평가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고 이 땅에서 이런 평가 저런 평가, 여러분 그리고 그 평가가 정확하고 제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막 우쭐해졌다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또 낙심해,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정확한 게 아니고 망구 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정확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평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것을 알고 의식하고 살아가면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결론은 뭐냐면 내 소견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가 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다, 불공평하다,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다 빠져나갔지만, 모든 사람을 다 속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둑같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오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나는 내가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바라보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에 분노하고 그러면서 너의 분복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모든 공평함과 정의를 등에 지고 투덜대며 낙담하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준 분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일이 반복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간 시간, 흘러간 시간은 물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사건과 일에 대해 연연해하지 말고 오늘의 불의를 우리가 마주하고 보게 되거든 냉소주의에 빠지거나 분노하거나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함 공의로우심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주신 삶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워서 우리도 날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의연하게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평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도 아시지요. 하나님 내 상황이 내 환경의 연약함도 아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그를 조상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기쁨이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예배함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합리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의 상황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마음, 억울한 생각들 다 고백하고 털어놓고 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인생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붙들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굳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